하도 필리핀 사람 같다 해가지고 요즘 한국에 좀 있었더니만 얼굴도 좀 하얘진 것 같고 얼굴에 살도 좀 붙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이제 좀 한국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장로님도 제보고 목사님 얼굴에 살이 좀 붙었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이 안부를 묻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러워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월 말부터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때는 왜 몸이 안 좋았는지 몰랐는데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5월 달까지 참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다 되고 종교 활동이나 그런 선교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럴 것 같으면 한국 가서 치료를 좀 받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5월 말에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3주간 격리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병명이 이제 댕기열 감염으로 병원을 못 가보니까 집에서 그냥 자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남은 게 후유증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이제 후유증만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치료를 받으면 되겠다고 해서 감사하게 이제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또 보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필리핀 상황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난 6월 말부터 격리가 되어가지고 정말 격리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큼 심하게 되었냐면 한 마을에서 다음 마을로 이렇게 옮겨가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군인들이 모든 길을 다 차단을 하고 뭐 창신동네 이 동네 사는 사람 이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격리가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 다 올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선교지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9월 초까지 계속해서 제가 영상 예배를 그렇게 필리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저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풀려가지고 지금은 교인이 한 30%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감사하게 이제 주위에 있는 이제 제가 필리핀에서 개척하고 또 세웠던 교회가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 교회 목회자들이 이제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희 교회를 섬기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고 또 간혹 저희 지역에 확진자가 생기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국에서 또 필리핀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또 격리가 되어서 예배를 못 드려서 제가 계속 한국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우리 중간에 장로님 전화 오셔가지고 그 상황을 아시고 한번 모시고 싶다고 오시면 좋겠다 했는데 그 시기가 이제 아주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또 우리 창신교회 방문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또 인사도 하고 또 귀한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좀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필리핀은 지금 현재 한 36만 명 정도가 누적 확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일 확진자가 거의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답이 없고 그리고 뭐 개인도 답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필리핀에 들어온 모든 길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지금 돌아갈 수 없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특별 비자인데도 그렇게 지금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게 필리핀의 교회들이 잘 성장했고 그리고 교회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저도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주신 또 귀한 사역들이 있어서 그 사역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랑의 연합 창신교회가 정말 감사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축되기 전까지만 해도 교인들이 장정 한 30명 이 정도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주일날 예배 때에 참석하는 인원이 거의 한 120명에서 130명까지 모이는, 그리고 청소년들이 보통 한 20명도 안 됐던 청소년들이 지금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의 어떤 열정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일학교 아이들 한 100여 명 모여서 그렇게 같이 예배드리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코로나에서 모든 것이 정비되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조금 만들어 봤는데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렇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죠. 아까 부탁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건축했던 모습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제 1번 그림이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다른 보면은 2층 건물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2층 건물은 아닙니다. 원래 계획은 2층으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2층으로 건축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는데, 처음에 건축했던 사진이 바로 2번 사진이 처음에 건축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해서 헌당식을 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1번 사진과 2번 사진을 보시면 좀 차이가 있으시죠, 그죠? 앞에 보면 현관이 좀 많이 달라졌고, 앞에 뭐가 없어졌습니까? 전신주가 없어졌죠. 그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전신주를 하나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쉽게 옮길 수 있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전기회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고 개인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주를 하나 옮기는데 비용이 우리나라 돈 한 1,0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주가 교회 현관 가운데 박혀 있는데 이 전주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기회사 찾아가고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느 날 전기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전신주를 옮겨주겠다고. 그렇게 되면요, 전기를 다 끊어야 돼요. 마을의 모든 전기를 끊어야 되고, 그 전기를 끊게 되면 그 동네 그 기업체라든지 이쪽에 손해보는 것들을 다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 돈 하나도 안 들고 하나님께서 이 전신주를 옮겨주셨어요. 그 이유는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장신에서도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요, 제가 우리 장신교회를 보면서 이 사랑의 장신연합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보통 제가 다른 교회를 여러 군데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한국에서 지원해주는 비용대로 교회를 건축하면 교회가 조금 작아요. 왜냐하면 다들 교회에서 한국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그렇게 넉넉지 않잖아요. 근데 선교사고 목사가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작은 돈이지만 좀 크게 아름답게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일단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교회를 건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교회는 커지지만 어떤 외형이나 모양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교회를 지어 놓으면 더 이상 교인들이 손을 안 대요. 선교사가 건축해준 그 교회 그대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가 더 자기들이 필요한 건물을 다시 세운다든지, 바꾼다든지, 리버레딩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장신연합교회는요, 아니에요. 건축하고 나서 자기들이 계속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헌신을 하고요. 외국에 나가 있는 해외 근로자인 성도들도요,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교회가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앞에 현관도 새로 만들게 되고 대문도 달게 되고 제가 사진 뒤에는 없는데 뒤에 가면 처음에 교회가 지을 때 뒤에는 비포장도 비포장이었어요. 포장을 다 하게 되고 우리 목사님 옛날에 와서 아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보면 그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창고로 쓰던 것들 리모델링을 싹 다 했어요. 그리고 교육관으로 다 만들었어요. 교인들이 아름답게 그렇게 건축해서 교회가 정말 그 지역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변화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성도들도 감사하지만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목사님 저한테 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교회 변화된 거 있으면 사진도 좀 보내주세요. 교회 어떻게 변화된 거 있으면 사진도 보내주세요. 교회 성도들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런 데 대해서 또 거룩한 정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런 일들을 자체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장신연합교회는 조금 다르구나.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장신교회를 좀 닮아서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그 1번 사진은 평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너무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말씀 듣는데 집중하며 여기 보시면은 예배당 내부 모습인데 커튼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색깔이. 그 성도들이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만큼 교회에 헌신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가면 한 달에 가면 파란색, 그 다음 달에 가면 빨간색, 그 다음 달에 가면 검색, 그 다음 달에 가면은 또 뭐 다른 색 이렇게 교회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안에 모습들이 바뀌면서 성도들이 정말 그 가운데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습. 이번 사진은 지금 사진입니다. 이건 지금 이제 락다운이 좀 풀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필리핀이 지금 락다운 되면서 제한이 많아요. 만 18세 미만은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 60세 이상은 교회를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밑으로만 교회 모습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서 이렇게 좀 1m 이상 자리를 다 띄워야 되는데 1m 이상 자리를 다 띄우면 다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최대한 자리를 띄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지금까지 9월 초까지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항상 문자를 보내요. 저희 교인들도 그래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만큼 성도들이 많이 자랐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장신교회도 이게 대면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되었다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대면 예배가 풀리면서 성도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다 쫓아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 필리핀도 빨리 그런 이게 격리가 풀려가지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정말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와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위에 새 주일학교 사진인데요. 전에 앞전에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교회 건축하기 전에는요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주일학교라면 그냥 교인들 자녀들만 몇 명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방에 앉아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에 그 조그마한 방에 모아서 한 교사가 아이들 그냥 뭐 성경 이야기나 하고 성경 예배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그냥 지내왔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제 다음 세대를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주일학교에 투자를 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좀 전에 목사님이 언급했지만 이 지역 바로 옆에는요 무슬림이 있습니다.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필리핀에서 가장 큰 이단이 있습니다. 이글레시아 유니버시티라는 그런 또 성전이 있고 또 가톨릭 또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른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면요, 전도가 안 돼요, 이 사람들. 이제 머릿속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성교팀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전도를 하러 가는데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고개를 쩌르쩌르 흔들어요. 왜 쩌르쩌르니까 자기는 무슬림이래요.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무슬림이래요. 아, 그래도 우리가 몇 시에 오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간식도 주고 선물도 줄 테니까 오라고 그 초청을 했어요. 그 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비죽비죽한 거예요. 들으지는 못하고 밖에서 그냥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막 찬양 소리도 나고 뛰는 소리도 나고 이러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그 무슬림 아이들이 밖에 있어서 못 들어오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괜찮다 들어오라고.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자기 말로 교회를 들어다. 그런 가운데서 같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부모가 무슬림이지 아이들이 무슬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복음이 심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주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100여 명 이상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서 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밑에 청소년 사역 하는 모습들. 예. 네, 동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특성하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특성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청소년들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 우리 목회자하고 제가 미팅을 하면서 목사님 1년 안에 우리가 100명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 안에 100명 되겠나?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딱 1년 뒤에 교회에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청소년들이 100명이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와서 앞에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감격이 됐어요.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100여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이게 그냥 됐겠습니까? 그냥 아니에요. 바로 옆에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금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청소년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금요일마다 교회 학교 마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교회 본당에 저 차가운 이 타일이 깔려있는 그 차가운데 맨발로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로 청소년들, 늙는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현지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 이야기할 때 다음 모임 때는 우리가 뭔가 다른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한번 보시죠. 교회 설립 21주년 기념예배 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그 마을의 사람들. 처음에는 교회 살려고 했어요. 교회 첫중에 살려고 했는데 가보면 교회가 너무 작은 거예요. 다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좀 더 크게 건축할 걸. 교회를 좀 더 크게 건축할 걸. 네. 작년 11월 24일 날 설립 2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21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가족들도 초청하고 마을 사람들도 좀 초청해서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인원을 대충 재배해 보니까요 상당한 인원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까지 다 모아도 이제는 교회 다 못 들어갈 정도예요. 한 250명 정도 되니까 아이들, 청소년들, 어른들 다 치면
교회가 부족해. 교회가 작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날은 앞에 예배 다 드리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당하실 때 의자를 100개를 사주셨거든요. 100개가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100개를 더 샀습니다. 200개 의자를 샀는데 교회 다 못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관에서도 예배 드리고 밖에 현관 앞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 꽉 찼었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교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마을 입구에 보시면 큰 농구장이 있어요. 필리핀 가는 곳마다 농구장이 다 있어요. 농구장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 그 농구장을 빌려서 이곳에서 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 한 250명 그리고 초청된 인원들 한 300명 그래서 한 5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인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감사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엊그저께도 거기 학고방 같은 우리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그런 학고방 같은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건축돼요.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한국에 있는 교회가 그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들이 또 헌금해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해 줬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국뽕이라고 합니까? 선교사 갈 때마다 어깨가 이렇게 조금 한국 선교사가 제일 들어요. 요즘은 줄을 섰어요. 제 뒤에 현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좀 하나 건축해 주면 안 됩니까? 심지어 감독들, 감리교 감독들이 비숍이라잖아요. 비숍들도 제목 보면 다음은 우리 교회 건축해달라고 자기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게 이런 귀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선교지에서 교회 건축은요 단지 건축물만 건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방주와 같은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함을 가지시고 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중에 천국 가면 너무 하나만이 물으면 그래도 주님 제가 헌금한 것 가지고 필리핀의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교회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주님 그거라도 좀 보시고 상급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의 가장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세워진 교회가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선교사들이 가장 기뻐하거든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연합교회 창신교회가요,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기들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에 그곳에 개척을 시작했다.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교회를 세우고 정말 그 복음이 없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현지 목사님, 말로 목사님 저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지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같이 좀 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디다 개척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 교회에서 차를 타고 한 30-40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주촌이에요. 이주촌. 예전에 우리 피납트로바나 화산이 있었던 지역인데 그 화산이 터질 때 그 화산 밑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한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주촌이 굉장히 큰 마을인데 그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성도들이 그곳에서 오는 성도들이 한 두 가지는 있었는데 그 성도들 가정에 예전에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 거기 사람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필요하게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그래서 한 30명 정도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매주 오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목회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도 분리된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1 사랑의 연합 장신교회가 이제 현 필리핀에서 하나씩 세워질 걸로 믿습니다.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하게 2월달에 락다운 되면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이 모두 수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죠. 특히
경제 활동이 정지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딱 일주일 지나니까요, 현지 교인들에게 목회자들은 연락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있는 놈들 그 끌어가지고 현지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좀 교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있는 걸 우리가 좀 같이 나누자. 그래서 저도 이제 헌금을 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헌금을 모으고 또 감사하게 시장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좋은 지역에 좋은 소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시장이 또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쌀이 지금 되게 25kg짜리인데 100가마리를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라면도 100박스 그 다음에 통전도 100박스 그리고 이거를 교회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포장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포장 작업을 해가지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처음에 교회는 교인들을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가 우리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을 지역의 마을 사람들도 같이 나누자. 그래서 그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제일이다. 정말 어려울 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는 교회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의 연합장신교회가 그 지역에 이름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정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 뭐였냐면 우리 현지 목회자가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론 목사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불러서 그렇게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지난 1월 10일경에 밤 11시쯤 돼서 현지 그 리더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급합니다. 선교사님 급합니다. 목사님 지금 뇌출혈로 병원 지금 응급실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한 병원에서는 안 돼서 또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겨서 뇌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경과는 아주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수부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갑자기 다른 곳이 또 터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난 1월 10일 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시게 되었습니다. 참 젊은 목사였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41밖에 안 되는 정말 열정이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꿈도 많았고 저하고 잘 만나면 정말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필리핀 전체를 향해서 그렇게 좀 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비전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어요. 참 마음이 아팠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는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를 불러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순종하고 감사하게 또 유족들 사모와 또 두 자녀가 3명 있는데 그 자녀들이 또 감사하게 또 이 어려움을 잘 겪고 더 잘 이기고 또 지금 또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큰딸이 찬양을 참 잘해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버지 기타리스트 목사님이었는데 찬양을 참 지금도 찬양해요. 우리 아까 보셨어요.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찬양 인도하던 그 찬양 인도자가 이 목사님 큰딸인데 지금도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또 교회 이제 시스템 방송실 사역을 하고 막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감사하게 아이들이 또 그 아픔을 잘 이겨서 교회를 좀 더 잘 섬기고 또 사모님도 목사님 계실 때에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청소년들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청소년들을 100명이나 이렇게 봉을 시켰으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그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아버지 장례치료 밑에 사진이 이제 아버지 장례치료고 와서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위로금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위로금 전달하는 그런 사진인데 얼굴이 다 밝죠, 그죠? 이들이 아버지가 어디가 있는지 알고 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 있는 줄 아니까
그 슬픔을 빨리 이겨내고 또 감사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은 현지 목회자들 이제 새롭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아니면 이들이 이제 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만 우리 필리핀의 하나님의 사랑 장신연합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분들이 섬기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파스터 센텐스는 1세대 목사님이셔요. 키자는 나이 드신 분이죠. 이분이 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조금 이렇게 부흥이 잘 안 됐어요. 너무 힘들고 교회가 이제 땅까지 구입을까지 해놨는 것까지는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교회 건축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그게 1년, 5년, 10년 이렇게 기간이 오다 가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셨어요. 너무나 지쳐가지고 이제 목회를 좀 내려놓고 싶다. 그곳에서. 그래서 이번은 내가 고향이 저 비콜이라는 동네인데 이 저희 상신교회에서 한 차를 타고 한 13시간 정도 가야 되는 필리핀의 저 밑에 남단 끝인데 그곳이 고향인데 고향에 가서 그 이제 무너진 교회를 좀 세우고 싶다 해서 그렇게 고향으로 떠나셨어요. 떠나면서 앞에 이제 소천했던 말론 목사님이 이 교회 출신에 어릴 때부터 이 목사님 밑에서 자랐던 그런 목회자인데 이 교회를 이제 이렇게 넘기고 가셨는데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말론 목사님 또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오셨어요. 올라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제하고 이제 의논하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 처음에 세우셨으니까 다른 분보다는 목사님 교회를 좀 맡아주시고 또 교회를 계속해서 좀 잡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차세대 목회자들을 몇 명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지금 교회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는 이 전도사님들이 좀 공부를 마치고 또 교회를 또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목사님이 계속 좀 교회를 돌아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다시 그 고향교회를 또 마침 그 고향교회가 작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산위에 있는 나무 판자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있는 속에서 또 이 목사님이 이제 올라오게 되신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를 맡아서 지금 정말 감사하게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모님도 전도사 출신이에요. 사모님도. 그래가지고 목회를 아주 잘 돕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맨 끝에 옆에 있는 또 우리 또 옛날에 말론 목사님 사모님이 계셔요. 그 사모님이 마이라는 사모님인데 청소년 사회를 계속해서 감당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제풀이라는 키 큰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이제 전도사님으로 그렇게 새롭게 교회 전체 사무나 전체 또 목사님을 도와서 그렇게 돕는 그런 전도사님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또 교회를 위해 섬길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교회가 잘 성장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난 2월 말에 원인 모르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참다가 5월 말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병명이 댕기를 감면 그리고 이게 자연 치료다 보니까 후유증이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이제 후유증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회복이 되어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계속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정말 앞만 보고 사역을 한 것 같아요. 한 번도 뭐 안식년이라든지 이런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젊었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35살 때 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을 때 힘 있을 때 갔습니다. 아직도 제가 35인 줄 알아요. 제 마음은. 그런데 몸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따라온다고, 한번 보고 따라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 처질 때라든지 좀 쉬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자꾸 넘겨버리니까, 이 몸이 이제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런 가운데 면역 체계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작년에 공황장애 환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사회적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전보다도 더 많은 그리고 더 큰 일들, 더 하나님께 주신 사역들, 비전들이 많은데 그 비전들을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면서 제가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늘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장신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그런 많은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것인데 그 많은 선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흥금하셔서 우리 필리핀에 하나님의 사랑 연합교회를 세운 것, 이것이 그 많은 선택 가운데, 좋은 선택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이 선택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선택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앞으로도 큰 변화들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도 동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나와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좀 많이 변한 것 가운데서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엄청난 영적인 갈등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들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 국가와 교회, 그리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그 갈등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어중간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 그런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등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삶,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제가 한국 나와서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택하라는 거죠. 선택하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육적인 것들을 따라갈 것인지 영적인 것들을 따라갈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 안에 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서 그것에서 쓸 것인지 바로 선택하라는 말씀.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도 믿으며 또 그곳에 토속 신앙도 같이 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었죠. 또 한편으로 육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의 토속 신앙들, 토속 신들을 섬기면서 육신의 쾌락을 같이 그들이 누리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를 택하는 거죠.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영적인 선택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러다 그냥 나만 병신되면 어떡하나. 이러다 보면 그냥 나만 잘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어떤 미확실한 삶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영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영적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자가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창신교회가 필리핀의 하나님의 연합 창신교회를 세우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창신교회 성도들과 또 그들의 어떤 헌신들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한 우리 창신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며 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이 하나님 선택하는 영적인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그런 하에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